안녕하십니까. 원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헬라 원전 직역 오늘 제17강 불법의 비밀.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 미스테리온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헬라 원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 가르 미스테리온 에데 에네르게이타이 테스 아노미아스. 자, 여기까지 문장을 끊어 읽으면은 그 불법의 소유격을 사용해서 불법의 토 가르 미스테리온 그 비밀이 에데 이미 자 활동하였으나 할 때 활동하였으나를 문법적으로 보니까 에너르게이타이가 동사 현재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중간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현재 사건이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현재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 자, 이게 문장 이음표인데 이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 모논, 포, 카테, 콘, 아르티, 헤오스, 에크, 메수, 게네타이. 자, 여기서 모논은 뭐냐면 다만 뭐가 있냐면 막는 자가 있다는 막는 자. 막는 자가 언제 막고 있습니까? 카테고리가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그래서 현재 아주 능동적으로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막는 자가 있는데 아르티, 헤오스, 에크, 메수, 게네타이. 자, 그 중에서 에크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빼내는. 그러니까는 지금 불법의 비밀이 한쪽에서는 계속 현재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불법의 비밀 가운데서 뽑아내고 있는 그것을 막는 자가 지금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두 종류의 역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불법의 비밀의 역사들이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막는 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의 비밀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지금 이게 눈앞에 똑똑히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지금도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혹은 집회 중에서 병 고침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한 자가 어떤 복음을 전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나는 역사도 뭡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악한 자들도 얼마든지 표적과 거짓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거짓 선자들을 역사를 허락하여서 미혹의 역사를 진행하게 하는가? 왜 이단들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게 하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냐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짓 선자들의 이 역사들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은 뭐냐? 멸망하는 자들, 이 멸망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악한 자들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어느 순간까지는 미혹당하다가 나중엔 반드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이 미혹이 뭐냐?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혹의 역사 그랬을 때 이 언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플라네스라 그래서 플라네스는 바로 뭡니까? 4106번의 플라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유혹의 역사, 이 유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허락했는데 그러면 미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했을 때 자, 4106번 한번 꿈꾸다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6번 보니까는 자, 플라네 단어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그래서 유혹이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플라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방황하다. 자,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유혹 이런 뜻도 있고 로마서 1장 27절에서는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봉일 때 그릇됨 이런 뜻도 있고 에베소 4장 14절에서는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는 우리의 권면은 간사. 자, 이 플라네가 바로 어떤 뜻도 있다는 것이에요? 간사란 뜻도 있다는 것이죠. 자, 쭉 이제 보니까는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발람의 어그러진. 이 어그러진이 바로 뭐예요?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 유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보려면 좀 자, 위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이 플라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동의 유래어입니다. 동의 유래어. 그래서 이 방황하다, 유혹, 그릇됨, 또 간사, 자, 미혹 이 단어를 갖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요 4108번 요 동의 유래어를 봐야 돼요. 자, 4108번 한번 볼까요? 예. 자, 4108번은 보니까 뭐예요? 플라노스에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자, 유혹, 미혹, 그릇됨 이건 누구예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이는 자가 지금 어떤 역사를 하냐? 디모데전 4장 1절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라노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쓴 서신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자, 왜 떠납니까?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죠. 여기를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는 좀 아래로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 여기서 보니까는 프로세 콘테스, 푸뉴마신, 플라노이스, 카이, 디다스 칼리, 아이스, 다이모니안. 자, 여기 보니까는 이 미혹의 영들을 쫓는데 언제 쫓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세 콘테스에서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그래서 쫓는데 언제 쫓습니까?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지금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또 2000년 전에도 어느 시대건 지금 미혹하는 영과 또 귀신의 가르침들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쫓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두다. 자, 한글 성경만 보면 이 어그러진, 그러니까 어그러진이면 뭔가 길이 어긋난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지만 이 어그러진이 유다서 1장 11절 헬라어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번역에 있어서 그 문맥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는 그 원래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뜻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어그러진의 때 이 어그러진이 바로 뭐냐? 4106번의 플라네라는 단어예요. 플라네라. 그러니까 발람의 미혹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의 미혹의 길로 물려가다가 그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플라네스 미혹의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두다. 자, 이렇게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미혹당하는 것이냐? 사실은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 발람의 미혹의 길, 고라의 폐역, 이들은 다 누구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까?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결론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는 멸망받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뭡니까? 바로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랬을 때 지금 다시 우리 콩쿠단 성부사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렇게 잘 보면은 자, 마태오 27장 23절에 보니까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그러니까 유혹하던 자, 지금 여기 누구의 문맥상으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종교계 지도자다,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 뭐라 그러냐? 유혹하던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 바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뭐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속이는 자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진리의 영을 가진 자이죠.
자, 그래서 이 속이는 자, 마귀 사탄 쪽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정도 속인 자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속인 자,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2 1장 7절. 예.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한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자,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들도 뭐냐면, 그냥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나에게 실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자, 그랬을 때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2 1장 7절. 자, 호티, 폴로이, 플라노이, 에이셀돈, 에이스톤, 코스몬. 자, 이게 지금은 이 원어 성경어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자,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자,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다고요? 에이스톤, 코스몬. 그러니까 코스모스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믿는 자 속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독생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독생자가 들어왔느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많은 미혹한 자들이 코스모스 속으로 들어왔는데, 자, 그 사람들은 뭐하냐? 호이, 매, 호몰로군 테스, 이에순, 크리스톤, 에르크메논, 조금 아래로, 엔 사르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엔 사르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엔 사르키 뭐냐? 육체 안에, 엔 전치사는 어디 안에, 육체 안에 에르코메논. 그래서 현재 분사 중간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현재 능동적으로 현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한 자. 자, 잘 보세요. 육체 안에 현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현재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자,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후토스, 이것이 이렇게 돼. 이것이 아니라 이 후토스는 바로 뭐냐면 지시 대명사예요. 자, 지시 대명사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앞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육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자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에스틴 호 플라노스. 그 미혹하는 에스틴. 자, 에스틴은 바로 뭐냐?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래서 이 에스틴은 뭘 이해하냐면 에이미 동사라 그래서 영어에서는 비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I am, 나는 누구다. 그리고 you are, 너는 소년이다. 또 그녀는 누구다. 그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틴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 현재 미혹한 자다. 좀 아래로 가보죠. 카이, 그리고 호, 안티 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이 뭐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뭐 로마 교황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 주위에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육체 안에 현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라고요? 그 사람 바로 미혹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그럼 첫 번째, 육체가 무엇일까? 육체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이 사르크스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기서 말한 육신은 이런 육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육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고린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신령한 자는,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신령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고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사르크스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혈과 육이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예. 첫사람은 땅에서, 요 땅이 헬라어로 개예요, 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냐. 자, 사람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첫사람은 누구냐? 땅에서 난 자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죠. 그래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첫사람은 누구냐? 흙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거죠. 자, 입는데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의 형상을 뭐라 그러냐?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래서 혈과 육은 바로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땅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흙에 속한 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여기서 두 종류로 나눠지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고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합한 자 한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떠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못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바로 뭐냐? 하늘에 속한 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상태는 뭘 이야기하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육신 가운데 누가 들어와요? 그 육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느냐. 자,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로마서 8장 9절.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휘메이스, 자, 너희들은 네 우크 에스테 엔 사르키 알라 엔 푸니마티 에이페르 푸니마 떼우 오이케 엔 휘민. 자, 여기 잘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들 안에 오이케오 거하다. 뭐가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자, 현재 에스테 현재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알라 오히려 어디 안에 있어요? 엔 프리마티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했다. 자,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가 육신이죠. 그 육신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뭐로 바뀌어진 거야? 내가 육신의 존재에서 영 안에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디도? 내 안으로. 그래서 저 안에서 저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죠.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현재 나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영 안에 있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다시 천천히 호데 콜로메노스 토 퀴리오. 자, 주와 합하는 자는 이 역격을 살려서 역격은 in by with 이걸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또 주에 의하여 주와 함께 콜로메노스 합한 자는 동사 현재분사 쓰는 거예요. 합해진 자는 헨 푸니마 에스틴 한 영인 에스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미 육신의 존재가 아닌 한 영의 존재 에스틴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서 자, 결론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혹하는 자가 코스모스 안에 많이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현재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 사람 바로 미혹한 자예요. 자, 이런 자가 누구예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지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이 입과 마음 안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 육체였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때 죄 있는 육신의 몸은 죽고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 내 몸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뭐라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것을 부인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자, 이 불법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도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데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들어온 이 뱀도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미혹을 하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창세기 2장 16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면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어도 된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뱀이 하는 말과 하나님 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루뭉실하게 그게 그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99%는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하여 하지 않은 말도 포함을 시켜버려요. 자, 창세기 3장 2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또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옛뱀 마귀 사탄, 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쉽게 미혹당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하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됐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 그러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라. 또 아예 거기에 더해서 뭐라 그러냐? 5절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육심적인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거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선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자, 그리고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선악과 사건,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사과다, 아니 복숭아다, 뭐 바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처음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을 봐야 돼. 왜?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선악과 먹은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도. 자, 선악과 먹은 사건은 뭐라 그래요? 죄가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본체인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의 목적은 바로 뭐냐?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3절로 4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했죠. 플라나 미혹했죠.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자, 2000년 전에 이 제자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이게 선악과 먹은 결과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여러분, 이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자, 이들은 오늘날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 미혹의 결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죠. 그리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사탄의 미혹의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까지 어느 시대나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불법의 비밀이 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꾼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이 뭘 하냐?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꿈꾸는 자들 누가 허락한 겁니까?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교활하고 간사하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하면 괜히 무슨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이 사탄 마귀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뱀은 피조물이에요. 옛뱀 마귀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자, 우리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창조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은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이 시험을 당하기 전에 사탄이 욥의 시험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욥기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사탄이 지금 여호와께 말하고 있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그러면 여기 성경을 잘 보면은 사탄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죠. 난 너무 힘들고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는 나는 너무 힘들어. 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 앞뒤 사방이 꽉 막혔어. 근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사가 바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내가 힘든 거,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어떤 시험도 감당할 시험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의 비밀을 알면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고 그들의 미혹이 얼마나 강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시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을 당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 명령. 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잘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법의 비밀, 이 거짓 선자들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신명기 13장 5절에 보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선지자나 꿈꾼 자를 죽이라는 얘기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나 꿈꾼 자가 누구일 수도 있느냐. 자, 6절 보니까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리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 미혹의 역사가 이렇게 간사하다는 것이죠.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너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서는 8절 보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불법의 비밀들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외적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혈과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요 불법의 비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요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가 공부했죠. 헬라어로 개.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지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땅에 있는 지체가 구체적으로 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볼까요? 또. 예. 첫사람은 땅, 요 땅이 바로 헬라어로 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 땅에 속한 지체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흙에 속한 자 형상을 계속 입고 있으면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네코로사테, 운, 타, 멜레, 휴먼, 타, 에피, 테스, 게스, 개죠, 개. 요 개에 있는 너희들의 지체들을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은 죽이고 근데 그 형상이 뭐냐?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 뭐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포르네이안, 음란, 아카타르시안, 부정, 파토스, 사욕, 에피티미안, 정욕, 카켄, 악한 정욕, 카이, 텐, 플레오네, 크시안, 탐심의 탐심.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근데 한글 성경만 보면 이 탐심은 우상숭배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 헤티스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요 관계대명사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에스틴, 에이돌라, 트레이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우상숭배는 어떤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어떤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땅에 속한 그것들이 바로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못되어 살아가는 음란한 자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자 하는 그 부정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 지금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또 나오냐? 계시록 17장 7절로 8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미스테리온 이 짐승의 비밀이 있죠.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더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어디? 땅. 이 땅에 사는 자들. 자, 이 땅 한번 계시 17장 8절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8절
조금 아래로. 자, 예. 자, 이 땅에 건다. 에피테스게스. 그러니까 영어 속에 the earth, 지구는 아니에요. 지구가 아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개 위에 현재 거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갔지 않은 개 위에 현재 사는 자들이에요. 현재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고 이들이 짐승의 비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불법의 비밀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그들의 일꾼들을 통해 미혹하는 일들이 바로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 미혹하는데 이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게 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이들은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육신의 상태에서 영 안에 있는 상태로 바뀌어진 그리스도 예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연합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여러분 되길